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더 축복된 삶을 살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용기 가지고 위로받고 갈 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흐뭇하지요. 근데 현실은 이 설교를 통하여 얘기치 않는 실망을 가지는 분도 있고 또 오히려 용기를 잃어버리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은혜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신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 죄악이 많은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에 가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 고린도는 흔적만 있지 없습니다. 지금 코린트라는 도시는 다른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가시면은 이렇게 큰 좀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비너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1,000명의 여제들이 있었고 남자들이 오면은 이렇게 몸을 바쳐서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당시에는 너무 죄악이 이렇게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니에처럼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느니에 성, 그 성도 지금 없습니다. 그때 회개는 됐지만은 그 후에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 없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고린도에는 죄악이 많은 도시였어요. 근데 어떤 죄악이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오늘 본문 좀 전에부터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이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행위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얘기한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탐색하는 것, 이건 남자 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것, 이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인트레스팅한 것은 술 취하는 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악이 많은 곳이 이 고린도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하고 교회로 온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6장 11절 내려가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조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과 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에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으면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옛 생활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것은 스스로가 왜 죄인지 알지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세상법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혼돈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런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의 그 신전 같은 데서 여자가 가서 이 일을 할 때는 이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 처녀로 가는 겁니다. 가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전에 가서 자기를 봉사해야 되는 것을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 이런 생각이에요. 또 귀족 여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 투어 가이드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 문화 속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 성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죄악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두 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이들은 도망하여서 산에 살게 됩니다. 둘 딸들이 산에 살면서 하루 서로 이야기하죠. 이 산중에는 우리들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우리가 아이를 갖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그리고 같이 동침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죠. 그 다음 날에는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그리고 동침을 하여서 또 아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아이를 가졌는데 이 두 딸들이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는 거지. 잘못된지 몰랐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롯이 편안하게 돈 많이 버는 곳이라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이상한 아이들을 이렇게 낳게 됐는데 그 자녀들은 그게 잘못된지 몰랐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한국 연속극을 간혹 보다 보면은 젊은 주인공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심심찮게 이렇게 동침을 합니다. 어떤 조금 더 순진한 거는 꼭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여행을 가면 비가 꼭 와가지고 또 차도 끊겨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민박하면 한 방에 자면은 처음에는 뭐 여기 줄긋 오지 말라 저저 뭐 오라 뭐 그러다 잠자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나쁘게 안 보이고 자연스럽게 대학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조연들도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잠자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오래 살다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가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 같은 것도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예, 미국에서 빌 클린턴이 처음으로 동성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옹호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죠. 제가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성애 그러면은 다 제약시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죠. 오히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문화가 그렇게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예? 이 성경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세상법에 어긋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제약 속에 살았지만 이게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다. Everything is permissible to me, but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물질도 마찬가지죠.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가면 바울 사도께서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Everything is permissible, but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Everything is permissible, but not everything is constructive. Nobody shall seek his own good, but the good of others.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니 성도는 유익을 주는 일, 성도는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내가 좋으면 되지 뭐,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뭐,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뭐 어때, 내가 이렇게 건강이 있는데 내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어때, 이런 것은 성도의 값어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내가 하는 일, 내가 쓰는 돈이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유익을 가져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 때에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10장 31절 34절까지 내려오면 33절까지 내려오면 이런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준이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고, 기준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덕을 세우게 되는가, 이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2절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이지요. 참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간디가 한 얘기입니다. 이 인디아 사람이지만 캠브리지에서, 아니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참 멋있는 분이다, 존경받는 분이다. 근데 너 예수 믿는다는 너 크리스찬들은 그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잘못된 덕스럽지 못한 생활 때문에 구원의 길에 거치는 돌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갈 수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무엇이 유익을 가져오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행동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우리는 때로 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 나도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참는 것이죠. 때로 나도 갈 수 있습니다. 나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참는 것이에요. 때로 나도 더 돈도 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세우고 한 분이라도 더 주님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욕심을 참고 또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경이 거하시는 귀중한 성전이다. 너희는 참 값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귀중한 몸, 이 값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값진 삶을 살지 않아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지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죠.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다. 영어에는 fearfully and wonderfully, 너무 기묘하게 만드셔서 두려울 정도로 나를 잘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하고 몸을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사용해서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현실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귀중한 삶을, 귀중한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옥 갈 생활을 합니다. 주님을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까지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귀중하다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 물질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너희는 존귀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하나님은 너희를 귀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너의 몸으로,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무렇게 살지 말고 귀중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송 310장 한번 부르고 우리 계속 말씀 잠시 더 전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남의 옥낮에 또 주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이 찬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해 주셨다. 나를 아시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또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생각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무슨 새삼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그러는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저 그렇게 내 때 되면 가면 되지. 나 뭐 벌써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갈 테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간다. 여러분은 이런 연약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연약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을 앞에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귀가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귀가 듣는다. 자기 귀가 자기 말을 들으면은 그것이 두뇌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두뇌에 전달이 되면 두뇌가 몸에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거기에 맞도록 반응을 한다, 이것이라는 말이에요. 말을 하게 되면 귀가 듣게 되고, 귀가 들은 것이 두뇌로 전달이 되고, 두뇌가 전달받으면은 그것을 몸에 그 말에 맞도록 반응하도록 지시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는 이제 은퇴했어, 나는 할 일 없어, 나는 앞으로도 뭐 그냥 그렇게 살 거야, 나는 할 일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 할 일로 그 은퇴했다는 얘기를 이 귀가 듣고 두뇌에 전달하고, 두뇌가 몸에 지시를 내리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왜 사냐, 왜 건강해야 되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은퇴한 지 2년 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은퇴를 하고 2년 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데 그런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끝났고 나는 할 일 없다, 이 말을 귀가 듣고 두뇌에 전달하고, 두뇌가 몸에 지시를 내리니까 몸이 할 일 없네, 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안 살아도 되네, 그래서 병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말씀 올려주세요. 없어요? 만들어서 3부 때는 올려주세요. 왜 없는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온통 이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냐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사야서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은 온통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내 가정에서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나는 학교에서 더 좋은 학생이 될 수 있고,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 자세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바로 귀가 듣고 두뇌에 전달되고, 두뇌가 우리의 몸에 반응을 일으켜 주니까 우리의 몸이 이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더 건강하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가정에서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어머니, 또 직장에서 더 좋은 직원, 학교에서 더 좋은 학생, 또 더 좋은 목자님들, 더 좋은 전도 임원들, 더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로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설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이 1929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1933년도에 이분이 Happy Days Are Here 이런 노래의 가사를 이 행복한 날이 이기에 왔습니다 하는 이런 노래의 가사를 캠페인 주제로 삼고 나가서 당선된 겁니다. 근데 현실은 아주 힘든 현실이에요. 노동인구의 4분의 1이 실업자였습니다. 38개 주에서 은행들이 문 닫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1941년도에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죠. 그래서 전쟁에 이렇게 휩싸이게 됐습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소아마비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분은 미국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연설했는데 아주 유명한 명언으로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용하지요. 이런 말이죠. So first of all, let me assert my firm belief that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nameless, unreasoning, unjustified terror, which paralyzes needed efforts to convert retreat into advance.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밖에 없습니다. 앞을 향해 전진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는 이름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던 공포 말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그 자체밖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취임사 결론은 이렇습니다. We humbly ask the blessing of God. May He protect each and every one of us. May He guide me in the days to come.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보호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세를 전달하는가, 이건 스스로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에게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 지도자는 여러분, God will bless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be with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도자는 이런 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God will love you. God bless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이 아들아 너를 축복하고 너를 도와줄 거고 너를 인도할 거야. So be the best that God has created you to be.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가장 멋진 너가 되라.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요. 목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전도의 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 부장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 가운데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자세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나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몸이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특별히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기초 양육반, 제자반, 심화반, 사역반 등등 많은 것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도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라도 될 수 있으면 사인업 하십시오. 연말까지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사실 거예요? 못한다 하지 마시고
I'll be able to do it in Christ who strengthens me.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초청 잔치도 다음 주부터 선포하고 시작되는데 나도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몸을 강건하도록 반응케 하는 거예요. 이번 주말 되면은 우리 바자회에 있죠?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고 함께 협력하여 교제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만드시고 기묘막직하다고 하십니다. 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존귀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십니다. 있는 이야기 하나 합니다. 하루는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와는 참 예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너가 하와랑 결혼할 것 아니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그런데 하와는 참 바보 같아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하와가 너랑 결혼할 것 아니니? 그러십니다. 옆 사람 보고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별로 안 웃겨도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더 축복된 삶을 살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용기 가지고 위로받고 갈 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흐뭇하지요. 근데 현실은 이 설교를 통하여 예기치 않는 실망을 가지는 분도 있고 또 오히려 용기를 잃어버리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은혜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신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 죄악이 많은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에 가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 고린도는 흔적만 있지 없습니다. 지금 코린트라는 도시는 다른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가시면은 이렇게 큰 좀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비너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1,000명의 여제들이 있었고 남자들이 오면은 이렇게 몸을 바쳐서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당시에는 너무 제약이 이렇게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니에처럼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느니에 성, 그 성도 지금 없습니다. 그때 회개는 됐지만은 그 후에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 없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고린도에는 죄악이 많은 도시였어요. 근데 어떤 죄악이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오늘 본문 좀 전에부터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이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행위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얘기한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탐색하는 것, 이건 남자 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것, 이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인트레스팅한 것은 술 취하는 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악이 많은 곳이 이 고린도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하고 교회로 온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6장 11절 내려가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조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과 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에서 수많은 제약 가운데 살았으면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옛 생활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것은 스스로가 왜 죄인지 알지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세상 법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혼돈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런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의 그 신전 같은 데서 여자가 가서 일을 할 때는 이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 처녀로 가는 겁니다. 가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전에 가서 자기를 봉사해야 되는 것을,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 이런 생각이에요. 이것도 귀족 여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 투어 가이드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 문화 속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 성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죄악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두 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이들은 도망하여서 산에 살게 됩니다. 둘 딸들이 산에 살면서 하루 서로 이야기하죠. 이 산중에는 우리들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우리가 아이를 갖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그리고 같이 동침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죠. 그 다음 날에는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그리고 동침을 하여서 또 아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아이를 가졌는데 이 두 딸들이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는 것이, 잘못된지 몰랐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롯이 편안하게 돈 많이 버는 곳이라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이상한 아이들을 이렇게 낳게 됐는데 그 자녀들은 그게 잘못된지 몰랐다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한국 연속극을 간혹 보다 보면은 젊은 주인공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심심찮게 이렇게 동침을 합니다. 어떤 조금 더 순진한 거는 꼭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여행을 가고 여행을 가면 비가 꼭 와가지고 또 차도 끊겨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민박하면 한 방에 자면은 처음에는 뭐 여기 줄 긋고 오지 말라 저저 뭐 오라 뭐 그러다 잠자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나쁘게 안 보이고 자연스럽게 대학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조연들도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잠자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오래 살다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가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 같은 것도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예, 미국에서 빌 클린턴이 처음으로 동성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옹호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죠. 제가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성애 그러면은 다 제약시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죠. 오히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문화가 그렇게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예? 이 성경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세상 법에 어긋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제약 속에 살았지만 이게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다. Everything is permissible to me, but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물질도 마찬가지죠.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가면 바울 사도께서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Everything is permissible, but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Everything is permissible, but not everything is constructive. Nobody should seek his own good, but the good of others.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니 성도는 유익을 주는 일, 성도는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내가 좋으면 되지 뭐,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뭐,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뭐 어때, 내가 이렇게 건강이 있는데 내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어때, 이런 것은 성도의 값어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내가 하는 일, 내가 쓰는 돈이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유익을 가져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 때에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10장 31절 34절까지 내려오면 33절까지 내려오면 이런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준이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고, 기준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덕을 세우게 되는가, 이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2절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이지요. 참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간디가 한 얘기입니다. 이 인디아 사람이지만 캠브리지에서, 아니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참 멋있는 분이다, 존경받는 분이다. 근데 너 예수 믿는다는 너 크리스찬들은 그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잘못된 덕스럽지 못한 생활 때문에 구원의 길에 거치는 돌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갈 수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무엇이 유익을 가져오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행동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우리는 때로 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 나도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참는 것이죠. 때로 나도 갈 수 있습니다. 나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참는 것이에요. 때로 나도 더 돈도 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세우고 한 분이라도 더 주님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욕심을 참고 또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경이 거하시는 귀중한 성전이다. 너희는 참 값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귀중한 몸, 이 값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값진 삶을 살지 않아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지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죠.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다. 영어에는 fearfully and wonderfully, 너무 기묘하게 만드셔서 두려울 정도로 나를 잘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만드셨어요. 복되게 만드셨어요. 멋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하고 몸을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사용해서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귀중한 삶을, 귀중한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옥 갈 생활을 합니다. 주님을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까지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귀중하다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 물질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너희는 존귀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하나님은 너희를 귀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너의 몸으로,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무렇게 살지 말고 귀중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송 310장 한번 부르고 우리 계속 말씀 잠시 더 전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남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이 찬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해 주셨다. 나를 아시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또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생각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무슨 새삼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그러는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렇게 내 때 되면 가면 되지. 나 뭐 벌써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갈 테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간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연약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을 앞에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귀가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귀가 듣는다. 자기 귀가 자기 말을 들으면은 그것이 두뇌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두뇌에 전달이 되면 두뇌가 몸에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거기에 맞도록 반응을 한다 이것이라는 말이에요. 말을 하게 되면 귀가 듣게 되고 귀가 들은 것이 두뇌로 전달이 되고 두뇌가 전달받으면은 그것을 몸에 그 말에 맞도록 반응하도록 지시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는 이제 은퇴했어. 나는 할 일 없어. 나는 앞으로도 뭐 그냥 그렇게 살 거야. 나는 할 일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 할 일 없고 은퇴했다는 얘기를 이 귀가 듣고 두뇌에 전달하고 두뇌가 몸에 지시를 내리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왜 사냐? 왜 건강해야 되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은퇴한 지 2년 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은퇴를 하고 2년 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데 그런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끝났고 나는 할 일 없다. 이 말을 귀가 듣고 두뇌에 전달하고 두뇌가 몸에 지시를 내리니까 몸에 할 일 없네. 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안 살아도 되네. 그래서 병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말씀 올려주세요. 없어요. 만들어서 3부 때는 올려주세요. 왜 없는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온통 이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냐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사야서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은 온통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내 가정에서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나는 학교에서 더 좋은 학생이 될 수 있고,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 자세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바로 귀가 듣고 두뇌에 전달되고 두뇌가 우리의 몸에 반응을 일으켜 주니까 우리의 몸이 이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더 건강하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가정에서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어머니, 또 직장에서 더 좋은 직원, 학교에서 더 좋은 학생, 또 더 좋은 목자님들, 더 좋은 전도 임원들, 더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설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이지요. 여러분, 이분이 4번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 후로는 2번 하고는 전부 다 그만둬야 됩니다. 이분이 미국 대통령이 될 때에는 4년째 미국은 경제 불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929년도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1933년도에 이분이 Happy Days Are Here 이런 노래의 가사를 이 행복한 날이 이기에 왔습니다 하는 이런 노래의 가사를 캠페인 주제로 삼고 나가서 당선된 겁니다. 근데 현실은 아주 힘든 현실이에요. 노동인구의 4분의 1이 실업자였습니다. 38개 주에서 은행들이 문 닫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1941년도에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죠. 그래서 전쟁에 이렇게 휩싸이게 됐습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다 이분은 소아마비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분은 미국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명언으로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용하지요. 이런 말이죠. So first of all, let me assert my firm belief that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nameless, unreasoning, unjustified terror, which paralyzes needed efforts to convert retreat into advance.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밖에 없습니다. 앞을 향해 전진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는 이름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던 공포 말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그 자체밖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취임사 결론은 이렇습니다. We humbly ask the blessing of God. May He protect each and every one of us. May He guide me in the days to come.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보호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세를 전달하는가, 이건 스스로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에게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 지도자는 여러분, God will bless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be with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도자는 이런 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God will love you. God bless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이 아들아 너를 축복하고 너를 도와줄 거고 너를 인도할 거야. So be the best that God has created you to be.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가장 멋진 너가 되라.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요. 예? 목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전도의 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 부장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 가운데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자세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나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몸이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특별히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기초 양육반, 제자반, 심화반, 사역반 등등 많은 것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도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라도 될 수 있으면 사인업 하십시오. 연말까지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사실 거예요? 못한다 하지 마시고 I'll be able to do it in Christ who strengthens me.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 초청 잔치도 다음 주부터 선포하고 시작되는데 나도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몸을 강건하도록 반응케 하는 거예요. 이번 주말 되면은 우리 바자회에 있죠?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고 함께 협력하여 교제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만드시고 기묘막직하다고 하십니다. 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존귀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